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낙엽도 말라서 결국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는 잎도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심지어 푸르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잎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꼭 붙어서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내용을 가지고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구라는 이 공간 안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 지면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만물은 하나님의 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 창조만큼은 모든 피조물과 다른 지으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 순복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기술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의 범주 안에서 해답을 찾고 정립은 되어 있지만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도 하고 자유는 주셨지만 우리의 선택에 의한 복과 저주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생각하는 마음대로 막 뭔가를 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의 정의가 아닙니다. 복음의 참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발견하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자유하지 못한 것 같은 구속함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안 믿었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더 자유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참 진리 안에서 깨닫는 자에게는 무한한 해방감을 주지만 깨닫지 못하거나 왜곡된 진리를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왜곡된 진리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의 죄는 자유의 선택으로 사단에게 속아 거짓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유성을 품고 그 자유를 다스리기에는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은 결국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한 천사는 마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떨어져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였고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를 주신 것은 엄청나고 위험한 시도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거의 동등된 무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것들이죠. 그것은 인간에게만 부여하셨습니다. 피조와 창조주가 대등한 동등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적 관계입니다. 피조를 그 계약 대상자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온전한 복종 계약입니다. 명령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계약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성적인 사고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토를 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된 흙이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대리자로 다스리도록 해주신 그 자체는 인간에게, 이 흙덩이에게는 사실 무한한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복종 계약은 사람들이 계속 어깁니다. 그리고 이 계약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제 심판이 이 땅에 도래했죠. 물로 이 땅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한 가족만 살아남고 다 죽는 이 어마어마한 이 땅의 물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 계약의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즉결 심판에서 종결 심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는 그냥 두십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 이후 종결 심판에 놓인 사람들은 물심판 이전의 사람들처럼 또 비슷해집니다.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환경 속에서 창조하신 이 피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현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도 부릅니다. 창조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시각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자연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는 완전한 통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 주십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시간이라는 이 유동성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인류의 시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매체, 그 도구를 하나님의 통로라고 표현합니다.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 통로는 어둠의 권세자들의 힘에 의해서 그 통로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하나님의 통로를 막는 자들입니다. 자연을 우상화시키고 역사를 왜곡시켜서 참 진리를 막아버리고 거짓 진리로 인간의 사상과 의식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힘을 믿게 만들고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욕망대로 거짓된 자유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역사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특별이라는 이 단어는 선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이나 특수라는 단어가 쓸 때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대응책이 없을 때 마지막 히든 카드처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한 개인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시한 땅을 향해 보따리 사고 떠나게 되지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그 음성의 육체는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육체에 떨어지면 인간은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왜 내가 선택받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고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이 될 거야 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이 복을 나르는 주인공처럼 이 선택한 자를 표현합니다. 그 선택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할 액션은 들은 대로 지시한 땅으로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무엇에서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 건지 이 시대 때 아브라함에 살았던 이 시대에는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문과 공동의 힘에 의한 도움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확인되어지는 실체적인 보호를 떠나 그저 음성이 들려주는 대로 그 보이지 않는 보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 힘든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사람의 보호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시켜 줍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죠. 이 부인이었던 사라가 참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애굽의 관습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너무 예쁜데 취하고 싶으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예쁜 여자를 바치려는 이 바로의 고관들은 이 떠돌이, 이 약소한 자들의 목숨이 뭐 귀하겠습니까? 살짝 죽여버릴 수도 있죠. 만약에 부인이라 그러면 딱 죽이고 이 왕에게 이렇게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속인 아브라함이 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셔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속였냐. 그런데 막 혼내지도 않고 보따리에 막 좋은 거 막 챙겨서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숨을 건질 수밖에 없는 그 제도를 만든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약자에 대한 결여된 세상의 악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세상의 어떤 보호보다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혹시라도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 나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 오직 주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모든 그러한 것들에서 떠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 도구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또한 육체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는 이 죄성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지만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를 때는 사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응답의 기대도 별로 안 해요. 모르니까 뭐 간절히 매달립니까? 근데 어느 날 전능자이심을 다 알고 물질의 주인이심도 알고 건강의 주인이고 다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다 믿어지면 더 괴로워요, 사실은. 근데 안 주시거든요. 내가 막 줄 수 있는 분한테 매달리고 막 다 달라고 정말 간절히 더 기도할수록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까 이제는 그분이 많이 주실 수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안 주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옛날에 안 믿었을 때는 괴롭지가 않아요. 어차피 뭐 안 줄 걸 뭐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 동안 정말 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부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에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릇된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아주 예민한 곳을 자르는 이 고통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몸에 써주시는 일종의 잊지 말라는 계약서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육체를 찢기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찢는 또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온전한 할례의 순종 이후에 약속했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참 늙은 나이에 귀한 아들이 생겼고 참 예쁘기도 하고 사랑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아브라함은 그 긴 하나님과의 여정 가운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바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진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는데 참 그런 방법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끝까지 이끌어내시길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우리들을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죠. 그 믿음의 확증을 받는 자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또한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가 온전히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됨이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정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 이 정결한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그 통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그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복의 통로는 사실 막혔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복의 통로자들은 다 몰살되고 또 다 소멸되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또 너무나 많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처럼 하나님 자신이 현존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또한 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막혔던 통로를 완전히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이제 완전해서 막힘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를 믿는 자, 그 통로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택하여서 이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 참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닫혀있던 자연 안에서 또한 사람을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복의 통로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모든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복의 통로 안에 들어왔고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그 통로 안에서 또한 통로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육체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도록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들은 또한 우리가 어떤 이제 통로가 돼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쫓아가는 자들이 이제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 주신 그 복된 통로의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셨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군가를 만날 때 온전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온전히 그자의 유익으로 만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섬김은 내가 뭔가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 내가 기뻐서 그걸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뭔가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히 나의 유익은 배제한 그 타인의 유익에 집중되는 그러한 섬김을 했을 때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섬김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의 진정한 통로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저의 자유의지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제가 한 15년 분양을 했는데 절대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사러 왔는데 집 사러 금방 돈 찾아서 올게요 갔어. 안 와. 이거를 반복해서 수없이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믿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오겠지. 아니면 오는 사람 돈 갖고 딱 와서 계약서를 딱 쓰고 돈이 통장에 딱 들어오면 믿습니다. 돈을 믿지 사람을 안 믿어요. 그 또 끝까지 안 믿는 게 중간에 해약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사가 다 와서 이 마감까지 다 입주금이 들어와야 그래 왔나 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납니다. 제가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음식도 얼마나 입이 짧고 까다로운지 안 먹는 게 너무 많고 사람도 참 까다롭게 만났어요. 뭘 골라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옷 하나 골라도 굉장히 까다롭고 하여튼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성경 믿음 생활 하면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는 좀 약간 약한 뽕인데 이거 외국에 왔으니까 사이즈 맞게 참 큰 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많은 사람의 기도 덕분으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르심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 드러내게 하는 그것이 저의 하나님의 택하신 그 통로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죠. 통로의 부르심은 쓰는 자가 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알아서 또 그 통로의 사명은 때로는 나의 자유성을 어느 정도 막 포기시킵니다. 저는 사회를 했을 때보다 참 많이 가난해졌고 또 내가 의존했던 돈과 사람에게서 떠나기까지 무수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족한 인생을 만들어 가셨고 또 몸의 고통의 그 체험을 통하여서 또한 놀라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지막 드림의 고백까지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점점 약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은 예전에는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걸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길 이루시길 그저 나의 육체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의 통로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는 참 작게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역자의 소유를 말라버리게도 하십니다. 그 연약한 히브리 족속에게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 가장 약하고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동네에 박스를 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지하에 조그만 집에서 사셨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점심을 안 먹고 이렇게 전도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마침 저도 뭐 특별히 돈도 없고 해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꼭 밥을 같이 먹고 싶다고 식사를 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분식점에 갔는데 김밥 이렇게 2줄 하고 떡볶이 하나가 그분의 돈 다 틀면 그거였어요. 그날 박스 팔아서 이제 이렇게 그 돈이라서 딱 그거 시키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형편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목이 메어서. 그래서 이거 하루 종일 번 돈일 텐데 이 일당 다 써버리면 어떡할까 참 감사하고 고마우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사역하면서 가장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아마 그 권사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통로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 받는 통로는 별로 유쾌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 위해서 통로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에도 순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주는 통로로, 누군가는 받는 통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주고받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주의 통로가 되어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봉사와 또 기도로, 또 교회의 충성을 다하는 모든 것으로 그 우리의 육체에 그 고이지 않게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되는 구원의 통로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통로된 자의 정결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흘려보냄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함이 있게 하시고 그 통로로 사용되는 자의 공급을 늘 주시어
그 채움의 응답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복음이 없어 메마른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